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욱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거룩하고 복된 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웃으셔야죠 그러면은요.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의 간증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은 지금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미국 LA에서 CCC 간사를 하고 있는 최유진이라는 남자 청년입니다. 사진 나온 오늘 잘생겼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최근에 사고를 당한 것이죠. 지난 5월 달에 한 괴한이 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물었답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예 라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칼로 이 청년을 찌른 것이죠. 목과 폐와 척추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은 없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후유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슴 밑으로 왼쪽 부분은 통증도 그리고 온도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감각이 없어서 눈으로 보아야 다리가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근데 힘든 것은 매일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 그 다리가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굽어진 다리를 펼 때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힘들까? 이 청년은 말하기를 육체적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을 더욱더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찌른 사람을 많이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지금 또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요즘에 혼돈스럽다고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그 마음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유진 청년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반문하셨답니다. 물으신 것이죠. 유진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는 자신의 몸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몸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망가지고 장애가 생기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전부는 망가진 몸과 무너진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무너진 삶을 통해 또 다른 무너진 삶의 사람들을 만지고 위로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 현실로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청년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청년에게 임했을까?
저는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물음이 너무나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는 망가진 몸과 무너진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인데도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인생과 능력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돕는 주님의 손길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앞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보물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십계명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세렛 하데바림이라 해서 원래 뜻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2개의 돌판에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왜 2개일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십계명은 그의 2가지 부분으로 나뉘지요. 1회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회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은 어렵지요. 어떤 분들은 말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굳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절대로 십계명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는 부담스러운데, 살아야 되니 부담스러운데,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해방의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고 고통과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오는 가운데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장벽, 내가 어찌할 수 해볼 수 없는 그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주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홍해가 뭐였느냐? 그냥 물을 사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세례를 베푸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 은혜의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의 아래에서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 나의 삶이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유 없이 고통과 근심 속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계명은 그저 도덕과 윤리라는 말은 아직 그들은 구원과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암이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애국과 죄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어떤 우리에게 보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가요? 첫 번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는 나만 섬기고 나와 함께 있으라. 모든 글에는 여러분 서문이 있는데 전제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에 구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1장 2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된 세상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으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신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계명이 있지만 그 십계명의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제1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만 섬기고 나와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이 아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어법에는 중요한 말은 부정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영어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름다운 연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 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만, 영어로는 세상에는 저 여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없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도 나와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힘든 것은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이 9가지의 계명이 어렵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희석 목사님이 여러분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사람은 변합니다. 때때로 화가 나도 유혹을 받아도 옛 성질이 올라와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육신대로 사시겠습니까? 복음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정말 믿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변해야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하고 내 미래가 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계명이지만 오히려 이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와 함께하겠다라고 선포의 말씀을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10계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치고자 한 달 동안 바벨론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한 법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를 지키신 하나님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 사자굴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사자를 막으시고 그 사자굴 속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사자를 침대 삼고 잠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거나 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진 역사의 길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